네, 오늘 본문은 은혜 받은 자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너희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개역개정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스크린에 썼어요. 스크린 보고 읽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킹제임스 그 본문 중에 5절 있죠. 5절. 그 번역이 단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바람에 문장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그죠? 좀 어렵죠? 뭔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쉬워요? 여기 한번 스크린 보세요. 제가 5장만 5절 그 5절만 각 번역본들을 싹 썼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킹제임스 버전은 금방 읽었고 공동 번역에 보세요. 앞에 스크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성서 말씀이 공연한 말씀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좀씩 다르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두꺼운 글씨로 썼는데 영혼, 성령 이게 다르죠? 어디는 영이고 어디는 영혼이고 어디는 성령이에요. 그렇죠? 여기 영혼, 성령을 뜻하는 그 헬라어 푸뉴마는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만 보더라도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 NIV라든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인간의 영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인간의 영. 우리 안에 거하는 영. 인간의 영. 그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이 본문에서 시기, 질투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푸도논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단어 자체가. 그리고 선한 행위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푸도논, 시기하고 질투를 나타내는 이 푸도논이 푸뉴마, 영을 수식해요.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신 인간의 영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어요. 견해 한 가지 있어요. 영혼, 영 해석한 건 다 그 의미예요. 지금 내가 말한 거. 그리고 또 하나 밑에 그 개역개정하고 우리말 성경에서 성령으로 해석했죠. 성령으로 번역했어요. 그 시기하고 질투로 사용되는 아까 푸도논이라 그랬잖아요. 그 헬라어가 열심히 하는 거, 또 시기하는 거 이런 거의 미닝인 젤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혼용돼서 사용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묘사하는 데 사용해요. 하나님의 질투.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이것을 영어로 해야 되나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나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그쵸?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생명이 된 그것이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영혼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본 여기 보이죠? 공동 번역본 두 번째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하는 성서 말씀이 공연한 말씀인지 압니까? 이것이 그래도 좀 제일 근사한 것 같아요. 해석하기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스가랴서 8장 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이 있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그 영, 그것을 질투하기,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나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는 거는 뭐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밑에 6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큼 질투하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때요? 요구하시는 게 많단 말이에요. 요구하는 게 많고 그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엄격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는 더 은혜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 밑에 보면 7절에 보면 6절에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이거는 잠언서 3장 34절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겸손한 자하고 교만한 자를 대조시켰어요. 그래서 교만하고 그 겸손을 더욱 강조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스크린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렇죠? 대조적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리고 사람은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죠? 그래서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한 거예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이게 교만의 미닝이에요. 심한 교만은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만은 다툼이 있어요. 다툼과 미련함과 자고함이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자고함과 오만 불선한 거. 오만함과 자랑과 거만함.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교만해지지 말아야지. 내가 겸손해져야지. 한다고 그렇게 돼요? 스스로 조정이 돼요? 내가 겸손한 사람 돼야지. 노력하면 돼요? 해봤어요? 잠언서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2절에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 교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은 그 선악과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겠다는 거는 선악과를 먹는 의식이고 바벨탑을 쌓는 의식이에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내 이름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첫 용사는 뭐냐면 힘센 자를 의미해요. 힘센 자. 창세기 6장 8절에도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명성이 있고 힘센 자, 용사 이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내 힘, 또 내 명예, 내 가치 이것을 막 추구하는 거 있잖아. 내가 내 힘을 키워야지,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뤄내야지, 내가 박사학위 하나를 더 따야지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를 강성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아 챙기는 거예요. 내 자아 챙기. 결국에는 이것이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의 짓.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내 모습, 그것이 마귀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 또 나한테 가치 있는 거, 나한테 돈이 가치 있다 그러면 돈을 막 모으는 거예요. 내가 또 이름을 날리고 싶다 그러면 이름을 날릴 구실을 찾아서 이름을 낼 만한 일을 하는 거죠. 자서전도 쓰고 여러 가지 책도 쓰고, 그렇죠? 내 힘과 가치를 의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어둠 속에 있고 또 우리가 쾌락을 즐겨서 세상에 있을 때 다 쾌락을 즐기며 살았죠. 저도 그랬어요. 음란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욕망, 무엇을 이루고 싶은 욕망, 집착, 그리고 내 것을 성취하고 싶은 내 소유. 내 소유에는 내 가족도 들어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가족만 막 기도하면 그거 옳진 않아요. 자기 자아를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고 내 직장. 그건 내 것만 챙기는 거. 또 감각하고 감정대로 먹고 즐기는 거. 그래서 그 먹고 즐기고 싸고 하는 거 있잖아. 동물적인 감각. 그 동물적인 본성대로 사는 거. 이런 것이 다 교만이에요. 이 교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아, 나는 그래도 교만하진 않아. 겸손하진 않아도 교만하지도 않아.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있는 게 다 교만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족에게 뭐 병이 났다든지 또 부도를 맞았다든지 하고 하나님께 한 대 탁 얻어맞으면 징징거리죠. 이제 그때부터 징징 울고 짜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잘할게요. 제발 해주세요. 막 그러다가 또 잠깐 자기가 또 배불러지면 언제 내가 또 그랬냐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모두 자아 챙기기의 달인들이에요. 달인들. 그리고 나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내 자리인데 내 자리는 당연히 피조물이에요 하고 당연히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 자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지 막 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막 벗어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진짜 내 자리를 어딘지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우리는 정말 단세포 치매 동물이에요.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자리를 넘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유일무이한 단 한 분, 그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앉고자 할 경우에 시편 31편에 보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대요. 그리고 욥기 33장 17절에도 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시지만 교만은 반드시 꺾으세요. 반드시. 눈 뜨고 못 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 노릇해? 그럼 탁 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침묵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점점 더 암흑과 미로 속에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막함이 밀려올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막 둘러싸여 있는데도 나 혼자 왕따가 돼서 군중 속에 고독을 씹는 그런 자가 되기도 하고요. 친구 사이에서 서로 막 화해시키려고 중간에 막 노력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그들과 멀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또 막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보내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땡손이로 고소당하는 일도 생겨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그죠? 내 월급이 차압당하기도 하고 애인한테 배신당하기도 하고 그 사람은 잘 지내던 아들, 딸이 마약을 한다든지 또 남편이 실직을 당하고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친구나 내 식구들, 친척,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눈물바다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통곡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욥기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며. 물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깎이고 부서지고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요. 그래서
사람 훈련이라고 해요. 사람 훈련. 사람이 통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옆에서 보면 그래야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람 훈련 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께서 교만한 눈은 낮추신대요. 시편 18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것은 나의 교만을 낮추시고 깎으시는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난 돌들이 자꾸 부딪히면 반들반들한 자갈돌이 되잖아요. 부딪힐 때는 아프고 쓰려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깎이는 것이지 교만을 깎아서 내 스스로 겸손해져야지 하고 노력한다고 그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노력 그것이 교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낮아져요. 근데 신앙생활이 나는 참 무난하게 잘하고 있어. 잘 가고 있어. 할 만큼 잘 나가다가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열에 7, 8은 매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고 되들어요. 되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금식할 테니까 하나님 이번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예요. 간직 투쟁해요. 하나님 투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해주기를 결제받는 그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고 협박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냥 그러한 모든 원망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혹시 습관이라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드러내 주셔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나한테 무슨 일이 나한테 잘못된 게 뭐 있나? 하고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했어요. 7절에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히포타게테라는 단순 과거형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자신을 더 낮은 위치에 두라는 의미로 단순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내가 낮은 위치에 서서 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의미에 쓰는 거예요. 그것이 복종이에요. 사도행전 2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 마귀를 대적하래.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 순복하려면 순종하고 복종하려면 우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헬라로 디아블로인데 비방하는 자 뜻이에요.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이 디아블로,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 그의 세력들,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귀가 외부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마귀는 내 안에도 있어요. 내가 마귀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본성적인 거 있죠. 마귀적인 본성. 그게 다 나예요. 축사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탄아 물러가라.
이 더러운 영들아 물러가라 하고 막 소리친다고 해서 마귀들이 다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마귀적인 본성이 있거든요. 그쵸? 마귀적인 본성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외부에 있는 것들을 소리친다고 해서 그게 다 물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를 비춰줘야만 그것이 해결이 돼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깨달아질 때 내 안에 마귀적인 속성이 물러나요. 우리 에베소서 6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소리가 이 번역본이 틀려도 괜찮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읽어요. 그럼 돼요.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너희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전신 갑주, 전신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예, 오늘 본문 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래요.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래요. 그래야만 그분께서도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쾌락과 음란 속에 또 교만한 자리를 벗어버리는 그 겸손한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얼마나 번거로웠어요. 동물의 피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되어 있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4장 8절에 또 보면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이 그럼 너희한테 다가올 건데 너희 죄인들아 손도 깨끗이 하래요. 그리고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래요. 죄인들아 그런 거는 뭐냐면 우리의 죄악된 그 성향 있죠. 죄성, 죄악의 본성들, 마귀적인 본성, 이것을 이 성향들을 단호히 지적하는 표현이에요. 죄인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가 찔려야 돼요. 그렇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음란과 쾌락을 즐기는 세상 것으로 가려는 마음, 하나님을 가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전등불을 딱 끼면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빛이 임한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은 바로 죄예요.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 그것은 뭐냐면 외적인 행위를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거는 내적인 생각, 그 동기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속 따르고 겉 따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안과 박이 행동과 마음이 한결같이 깨끗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울래요. 마음도 정결하고 하고 손도 깨끗이 하라는데 또 더군다나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울래요. 이거는 뭐냐면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불행해지다, 비참해지다 그런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쾌락인데 이 쾌락과 음란과 하나님 자리로 가려는 그 마귀적인 본성을 추구했던 내 자신의 죄악성, 그 죄악의 비참함을 깨닫는 그 괴로움이에요. 너무나 통해하는
비참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막 울부짖어 기도하고 내 마음이 심히 괴로운 그 괴로움이에요. 괴로워하래요. 그래서 그리고 애통하며 울래요. 애통하며 울라는 것은 내가 억누를 수 없는 격양된 깊은 회개예요. 깊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깊은 회개가.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웃음과 여기 기쁨 있잖아요. 웃음과 기쁨. 그리고 슬픔과 근심 있잖아요. 웃음과 기쁨은 쾌락이에요. 쾌락. 쾌락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돌이켜서 슬픔과 근심으로. 그러니까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만을 바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드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너네는 철저한 회개를 해라. 그래서 니네가 도저히 나는 내 스스로 구원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 하나님 용서만이 필요한 자들이야 라는 거를 철저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서 또 겸손하래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라. 이 본절은 7절에서부터 계속 본고의 말이 있다가 결론하는 부분이에요.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그 속적인 자세가 아니라 통회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흙만도 못한 존재예요. 나는 흙으로 지은 존재인데 내가 정말 먼지예요. 먼지예요. 난 쓰레기예요. 나는 악취나요. 악취나서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 깜짝 놀래 뒤집어질 거예요 하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본성, 죄악의 본성이 드러나고 까발려져서 내가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회개. 그 회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돼요. 내가 겸손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그런 존재거든요. 누가 나를 너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하고 권면해 주어서 내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죄인인 거예요. 내가 너무 벌레 같은 존재고 냄새나는 존재고 추악해.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나 잘났네 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라는 걸 자기가 깨달고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겸손해줘야지 하겠어요? 나는 남 앞에서 입도 뻥끗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자기가 아니까 남들 눈에 겸손하다 하고 비춰지는 것 뿐이지 본인이 나 겸손합니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겸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되어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나도 의식하지 못한 그 내 안의 어두움들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내가 정말 오열하고 애통해하면서 나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정말 이런 존재밖에 안 돼. 나라는 존재를 나한테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어? 하나도 몰랐네. 내가 정말 이런 존재밖에 안 됐어? 하고 내 자신이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정말 쓰레기처럼 저 구석탱이에 쭈그러져 있는 거 있죠. 숨도 쉬지 못하고 그런 존재로 내가 쭈그러져 있는 거. 그게 바로 겸손의 자리예요. 내가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져서 그냥 입 다물고 바보처럼 내가 바보입니다 하는 게 내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 바보인 것이 들통이 나는 거. 그래서 내가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 기퉁이에 쭈그러져 있는 존재, 그 존재, 내 죄가 들통난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그냥 누가 알아봐 주든지 말든지 쭈그러져 있으면요, 쭈그러져 있고 찌그러져 있으면 하나님이 펴주세요. 하나님이 반듯하게 하셔서 반드시 그의 그릇으로 사용하세요. 주의 목전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떨 수가 있는가? 그 앞에서 자복할 때 애통함으로 토해져 나오는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입혀주는 겸손의 옷임을 명심하십시오. 그 옷이 바로 거룩의 옷이에요. 그 옷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예복이에요.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가죠. 깊은 회개가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더 통안에 애통함으로 이끌어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뭐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끌고 가시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부로 나대지 말고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자리로 가려고 하면 내 다리 몽둥이를 분질르세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래잖아요. 그쵸?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는 것보다 낫대잖아요. 한 손으로 가는 것이. 죄짓게 하는 교만의 자리에 있는 것이 다 발각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세요. 내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자꾸 드러날 때마다, 그것이 들춰질 때마다 버려지고 또 버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